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세 번에 걸쳐서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발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또 그 말을 전한다고 자부하던 발람이 그 선견자로서 그저 한낱 동물에 불과한 나귀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지만,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멸망의 길로 갈 뻔했던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그리고 24절부터 25절, 26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강도를 높여가면서 발람과 나귀를 맡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 발람과 나귀를 강도를 높여가면서 막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발람이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또 죽음으로부터 또 건짐을 받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그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함께 있더니,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없는 무미건조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의롭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한 징계와 심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그러한 상황과 또 빗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할 때마다 많은 상처를 주변인들에게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가? 그리고 많은 이들을,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참혹한 결과를 맞기도 하는데 왜 더 참으시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즉각적이고 또 순간적인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맞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류의 진노와 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장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때, 이 순간에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아픔을 감내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그대로 또 안고 간다면 당장의 아픔은 없지만 결국 그 병이 더 깊어지고 곪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당장은 아프지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당장은 괴롭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인내할 때,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몸이 회복이 되게 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통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믿는 이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날로 날마다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유럽교회가 아무리 쇠퇴한다고 했지만 믿는 이들의 총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받기를 얻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거룩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노하심이라는 것이죠. 발람이 만약에 이 시간 또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주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막으려고 하는 발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과 성결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또 경계하시고 우리를 향해 질책하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채찍질을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가운데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통해 또 깨어 있음으로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재정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성을 다시 재고하고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는 발람과 같이 무지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러한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경고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언제 어디서 경고 메시지를 주는지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발람은 나귀도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 세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과 나귀를 막아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그것을 보았지만 발람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짐승이었던 자신이 아꼈던 그 나귀를 통해서, 정말 하찮은 나귀를 통해서 그가 생명을 건지게 되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정말 발람이 그 뜻을 꺾지 않았을 때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계속 나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나귀가 멈칫하는 것을,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을 발람이 몹시
화가 나게 그것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발람의 진노, 발람의 분노, 그 결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진노하셨다고 한다면 발람은 자신의 탐욕이 관철되지 않는 것을 향해 분노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노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망입니까?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원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원망과 그러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을 얻는 진노였지만 발람의 진노는 사망으로 가는 진노였습니다. 만약에 그 발람이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계속 갔더라면 발람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귀의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말을 또 함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발람의 눈을 번쩍 뜨게 하여서 영적 무직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대로 그 길을 갔더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길을 갔더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린 이 자리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원통하고 원망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순간이었다면, 만일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순간이었다면 그것은 원망과 저주의 순간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원망과 원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며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고백하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분노, 원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롭고 바른 길로 나아가시도록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질책과 또 심판을 또 경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와 진노와 경계는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귀가 3번이나 멈추게 했을 때 아마 발람의 입장에서는 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오늘 일이 꼬이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뜻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뜻을 헤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욥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에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는 그 이유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본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에 회복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일처럼, 발람의 일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밝혀주시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바르고 선한 길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과 나귀의 사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경책하고 질책하셨던 것처럼 발람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올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성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분노와 진노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탐욕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고 바른 길을 또 갈구하며 또 탐구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망과 또 염려와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